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밤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인사하신 거에 한 15배 정도 더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뭐라고 인사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자, 15배 밝은 얼굴로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눈앞이 캄캄할 때, 다른 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 꼭 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 눈앞에 계시면 우리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손 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앞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양같이 눈이 어두워 그리고 우매하여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복된 금요일,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팔이,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여기 계시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주의 모습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이신 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항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이요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니 아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너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붙드시죠? 의지하시죠? 아멘.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괜찮으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님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세 분 네 분 이상 크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복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 주님 큰 위로 주십니다.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번에 4절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가 주시는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은혜 풍성케 함께 믿어드리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이 노래에 담아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나의 삶과 죽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의 말씀이 되며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요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더 닮는 겁니다. 예수님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저녁 주님 사랑해서 왔사오니, 주님 더 닮기 원하여 왔사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저녁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시간에 하나님 주신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가장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강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 행복한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의 믿음을 드려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첫 성,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을 정복하는 그 부분을 봤죠. 거기서 본 것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절대적인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너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약속의 땅 5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호수아 7장 그리고 7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먼저 본문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네요.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아멘. 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교재를 보면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서론을 그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로버트 폴 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이에요. 의미가 있죠.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모든 생에 해야 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될 것, 그 본질적인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자가 그 사는 지역에 한 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다른 길에 있는 그 길에 표지판을 넣어놓고 이곳으로 가면 막다른 길입니다라고 표지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이상하게도 그 표지판을 보고도 이게 3개의 표지판이 있는데 첫 번째 표지판을 보고도 그냥 가고 두 번째 표지판을 보고도 그냥 가고 마지막 3번째 표지판을 보면서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후회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렇게 지금 서두에서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54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다음에 길은 막힙니다. 다음에 길은 막힙니다. 낭떠러지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수없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죄의 자리에 가도 죄에 범하지 않을 수 있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그 죄의 결과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어떠한 것도 예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지지난주에 조금 저에게도 큰 자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붙잡은 것이 있다면 말씀기예요. 말씀기 노트예요. 하루하루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빼먹지 않고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통독하고 있는 그런 책이 어디인지 아시죠?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1장부터 5절까지 하루에 5장씩 읽어요. 본문 묵상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기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말씀 통독 5장. 딱 5장밖에 안 돼요. 더 많이 하지도 않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하면은 분명히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묵상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2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에도 나올 텐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그냥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충만하게 있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회개, 진정한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회개의 은혜예요. 그 회개의 은혜를 맛본 자, 내 죄가 밝히 드러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회개할 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번영의 신학 가운데 주는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맞들려서 인기 있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죠. 잘못된 번영 신학 말고 은혜 안에 힘을 붙돋는 것 마음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은 때를 쌓아가지 하면 안 돼요. 왜 새해 들어와서 1월 1일 날 깨끗한 몸으로 더 하려고 하나요? 지나간 것은 이제는 잊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근데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것은 새롭게 어떤 것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셨어요. 그 진노의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진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는 하나님 백성, 여리고 그 작은 성 하나 하나님이 빼앗고 안 빼앗고 그 땅 따먹기, 그거 하나님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시지 그 땅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채운 다윗 성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성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 작은 여리고성,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7일 동안 6번 돌다가 7번 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서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성숙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대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여리고 아이성 전투의 가운데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될지도 또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을 드렸어요. 순종의 믿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죠. 근데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는데요. 한 장을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그곳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 온전히, 오늘의 본문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새로 올 하나님의 나라도 전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주길 원하세요. 근데 음금과 동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따로 이렇게 노라는 것이죠. 그것과 양과 남녀노소, 양과 낙이, 그들은 온전히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다 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도 참 묘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무생물과 생물의 구별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그 문화와 이방의 신상에 찌들어 있는 그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의 다 멸하기를 원하세요.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생물이 어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곳간에 쌓게 하셨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좀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쳐진 물건에 바친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 뭐냐면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취하는 게 아니라 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지금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한 그 이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확장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할 것이다,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 그거 죄의 본질이고, 그 죄의 본질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무서운 제약들을, 그리고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는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 여리고는 더 강한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좀 더 작은 성이에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들끼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탐하고 여리고 갈 때는 여호수아가 물었는데, 아이성 갈 때는 자신들이 정탐하고 그렇게 취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는 크게 패배하고 만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본인 모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은 무찌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범죄, 그 하나님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상징한 그 나라 안에서, 땅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범죄했던 그 모습이 일맥상통해요.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그 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도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파란색으로 된 화살표가 있죠. 그 그 오른편에. 근데 요단 그 위에 보면 갈릴리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약간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중해 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애굽, 이집트고.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는 바로 위쪽에, 북쪽에 있어요. 여리고를,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쳐서 무찌르고 아이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것이 첫 번째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범죄인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우리의 본질, 죄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지 못한 그 죄, 그리고 죄의 결과 어떠한 것일까요? 가스펠 프로젝트의 첫 번째 그런 제시로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도대체 어떠한 죄였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아이성은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게 하고 돌아오는데, 정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 주신 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약간은 좀 오만한 태도로 합니다. 저 성은 너무 작습니다. 여리고라는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저 성은 작습니다. 우리가 능히 저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다 움직이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가서 그렇게 해도 문제없이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도 한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지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큰 승리를 보고 자만한 것이죠.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했을 때, 성공할 때 우쭐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성공할 때 오히려 조심하게,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아무 일 없거나 평탄하거나 더 성공할 때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이 나를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이제 2-3천 명을 올라가게 했을 때 그 결과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비탈길에서 도망하는 그 백성들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봤죠?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것이죠. 패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마음이 물같이 녹아 같은 것 같이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 그 언약의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티끌을 뒤집어쓴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이것입니다.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매 맞는데 다시 그 길로 또 가고,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가고 하는 건, 그것은 가장 우매한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시 막혀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 아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그가 취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은 가족, 우리의 공동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서 진멸하라고,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 온전히 바치는 것은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숭배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을 진멸하여
너의 구별됨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간이 그렇지 않았죠. 아간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멸할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취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그 물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진멸하여 그것과 섞이지 않는 것, 구별되어 서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그 가운데 두었다. 그 취한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아간은 그 여리고에서 취한 것, 훔쳐서 취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서 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앙에 둡니다. 무엇을 중앙에 두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그 가난, 그 우상 숭배에 끼들어 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철저하게 멸하고 분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점령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피를 흘리를 보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근데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은 세상의 욕심을 탐하였고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려 한 것이고 온전히 바친 그것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구별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진노하신 것이에요. 진노. 그 진노 가운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공동체까지도 그 제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예외가 아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제 영향력은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자신의 죄로 그것이 됐다고 깨달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죄의 영향 안에서 그와 같은 결과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제가 주고 있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조금 다른 말로 제가 했지만 나의 죄가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미쳤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가 가정과 공동체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면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설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하고 넘어갈까요? 또 하나의 그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본문을 그래도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20절 읽어주시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아간이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아간이 뽑혀요. 근데 그 고백을 하라고 할 때 고백할 때 중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가지면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범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죄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아간은 그 세상, 그 가나안 땅, 이방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래서 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래서 자신을 분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모습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만 오늘 좀 마지막에는 좀 더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심판의 그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외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미 죄 가운데 오염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염되어서 그 멸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것이 그 아간 집에, 아간의 가정 가운데, 아간의 가축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돌로 치고 완전히 불사르게 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죄는 사망을 낳게 합니다. 온전한 사망. 다. 그리고 나서 분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골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아골은 환난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괴로움. 아간의 죄가 그의 가족과 공동체에 환난과 고난을 가져왔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기 위해서는 사망 가운데 철저한 심판 가운데 머물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죄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이렇게 회복을 주신 것은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다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성령의 세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 2019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 가운데 내 안에 회개할 부분, 묵은 죄를 그냥 두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백할 거 자백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그 자백한 죄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골골짜기, 환난과 괴로운 골짜기지만 그 골짜기를 뒤집어서 소망과 기쁨의 골짜기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던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소망이 없던 우리, 악골 골짜기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산소망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어떠한 백성으로, 그냥 작은 성들 그냥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죄를 멀리하고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의 뜻하지 아니하는 건 세상과 가나안 땅, 그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아닌 모습들,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구별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들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몸 아버지는 온전히 이를 바친 그것을 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아버지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 아버지는 그 육신의 종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죄악에 빠졌고 아버지 그 가족과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공동체 또한도 아버지 커다란 희생을 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아버지의 마침이 아버지는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 안에서도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어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종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제약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런 모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때를 다 아버지 묽은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새로 출발이 있는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어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회개가 일어나게 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광의 공동체가 그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간의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제약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려야 될 온전히 바쳐진 그 예물이 멸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고 내 자랑 내 것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제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미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랄 같이 찬양할까요? 결단으로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의 가족과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영향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죄인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용서함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언절 믿습니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걸부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의 말씀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저주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공동체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물이 녹듯이 녹을 수밖에 없네.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네.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물가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 나각 같은 자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아버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로 아버지를 삼으시고 세우시고 생명 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그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 믿음의 순종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못하지 말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자들로 전하가는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거룩한 구별됨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를 방을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바울도 탄식하며 어찌 하오리까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놓고 성경 하나님의 길을 보신 가운데 회복과 세용과 아버지 하나님 돌이킴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마 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있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회복될 거 회복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서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주님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분명히 그 아간의 죄가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 가운데 제 영향력에 아버지는 무너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어찌 주님 앞에 서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중요성 자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덮을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루실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19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2020년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아 분명한 온전한 방향을 깨달아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으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목적 아래 우리를 다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